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이를 내주시옵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강 공예와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이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 제1의 선지자로 예수님 초림 그리고 재림, 예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곳곳에 이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구약 전체에 300회가량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사야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재림 천국까지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종, 기뻐하는 종, 정의를 행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의 모습이란 곧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이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이 대체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닮아가야 되고 또 본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 첫 번째는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 표현만으로 알 수 있듯이 시끄럽게 혹은 위압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종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죠.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비유를 하면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강대국 제국의 왕들 혹은 장군들, 장수들이 상대국을 멸망시키고 세력 자신의 적국들을 짓밟기 위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소리를 높이지에서 높이지는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전진하다, 강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과 잘 연결하면 전쟁을 행하면서 잔혹한 용사, 적국의 왕이 기세를 올리고 높이를 올리며 목소리를 높이며 앞으로 전진하며 상대에게 이 항복을 강요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막 대하 드라마 요즘에 대하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막 대하 드라마 보세요. 막 왕들이나 장군들 막 하면서 막 목소리를 다 깔잖아요. 뭐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장군이나 왕들이 내시 같은 목소리를 하면 누가 따르겠냐마는 그런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서 제압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또 이게 주눅들게 할 때 등치도 크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협박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자꾸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이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총칼을 들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또 겁박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자비롭고 또 자애롭고 사랑 가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얼마 안 됐죠. 뭐 작년이라 봐요. 얼마 안 됐는데 이 북한에서 위성을 쐈잖아요. 아시나요? 위성 쐈잖아요. 그 위성 쏴가지고 인천인가 아무튼 수도권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딱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나 특히 이제 미국이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사진 보면 굉장히 흐리흐리해가지고 뭐 어디가 무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지만 이 화질이 세상 말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악하다. 이게 대체 몇 년대 기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담화문으로 이 김여정 그분 뭐 직책이 뭔가요? 아무튼 김정은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 걸그럭 소리 하지 말 무슨 개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개 짖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개 짖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잘거리고 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한 대 죄박아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살벌하게 찰지게 얘기하죠. 여자가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확 그러면서 그 무려 담화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국방 무슨 회의인가요? 뭐 했을 때 그 회의 목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우리나라도 핵 그걸 자체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지금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우리 안 하겠다.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지 실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는 뭐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면 2년 동안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핵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핵 기지를 제주도에다가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전 세계는 점점 보면 평화, 뭐 우리나라가 핵을 굉장히 비핵화의 그런 사랑이 있어가지고 이 평화적인 한반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도 전쟁을 하면 안 되죠.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라서 이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은 있어도 그 이상 어느 순간은 군을 늘려서는 안 돼요. 근데 끝났죠. 전쟁 가는 국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도 자꾸 어디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세계가 점점 보면 이 평화롭지 못하고 이 전쟁의 어떤 전조 현상이 국방비를 늘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이 핵을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쏘아대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키거나 빼앗거나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평화는 없다. 말뿐인 어떤 관계 속에 있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미국 우방국가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우리도 자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쳐들어갈까? 진짜 쳐들어가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점점 세계는 긴장 속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제국의 왕들은 이 황제들은 다른 이들을 짓밟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을 미사일을 칼을 총으로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항복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은혜로 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죠.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정복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 힘이 세거나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자신의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침투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초대받, 합당한 그 시민권자, 야 우리에게 들어와 하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절차가 있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수년이 걸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성하기 위해서 딱 하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위로받는다 하셨으며 온유가 자기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노래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모한다면 그 나라를,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의를 사모함으로 올 수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참으로 온유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온유하신 우리 주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목소리를 높이지도 또한 거리의 소리에 우리가 들리게도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나라와 나라는 서로 막 목소리가 뭐 이해관계에 있어서 무방국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도와줄 것 같지만 좀 뭔가 내 나라 자국에 위험하면 손해가 끼치는 것 같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리낌이 없어요.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만큼 준다라는, 그것이 합당하다 한다면. 우리가 아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은 나무와 한 소년이 딱 두 종류가 나요. 한 소년 그리고 나무. 한 소년이 나무와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소년 시절 소년은 이 계속적으로 나무와 놀다가 소년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무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른이 돼서 소년이 찾아와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무의 그 사과를 다 털어서 소년에게 줘서 돈을 취하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소년이 이제 다시 한번 찾아와서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가지를 다 또 줘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될 거예요. 그래도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또 찾아와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 통을 다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그저 나는 쉬고 싶다라고 해서 그 구루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조용히 온유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나무와 같은 그 이상인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하셔서 우리에게 결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 첫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했어. 온유하다.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했어요.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은 당대 정복자들, 이 패권자들을 그런 제국의 왕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군주로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든 짓밟든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거기에만 그냥 열심히 열을 올렸다라는 거야. 그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야.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서 이 꺾지는 사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수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야수가 사냥감을 그 약한 동물을 먹어치우려고 그 뼈를 부수고 으스러뜨리고 그 몸을 찢어버리듯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정복자들, 왕들, 군주들은 이처럼 포악한 일을 멋대로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정도가 아니라 이 푸르른 나무, 멀쩡한 나무도 도끼를 드러내 꺾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또한 불살라버리고 어떤 불빛을 조그마한 그 양초 같은 그 불빛, 희망도 다 절망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토닥여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상한 갈대처럼 보잘것없고 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도 돌봐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저분하고 외향적으로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에이 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이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심령,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또 정상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노숙 이런 거에서 또 범죄,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국의 LA 같은 경우 노숙자들, 미국은 거지들의 나라잖아요. 거의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노숙자 천지인데 LA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범죄가 점점 올라간다, 범죄율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멀리한다라는 거. 냄새나. 뭐야 하고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시고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 처음 주님이 만난 사람으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동물보다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옮기도 하고 치유도 불가능하고 이 불치병이었으니까 이 저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절망 중에 저주 가운데 고독하게 살고 불쌍한 자들,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직접 만지셔서 치유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계대 결혼이니 또 영적으로 그렇다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5 남편이라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나시는 장면도 나와요.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을 누가 가까이 합니까?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불쌍한 자들이고 외면받는 자들이고 천대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상한 갈대고 또한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처한 자들에게 도리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비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곧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전쟁터에서 온갖 비참한 일을 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나이팅게일을 우리는 압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받은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고 해요.
긍휼은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풍족히 가지고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긍휼은 돈이 있거나 좋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거나 무능하거나 하면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스페인에 보면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가우디예요, 가우디. 가우디가 지금도 그 제자들인가요? 그 제자들이 아직도 가우디 성당을 짓고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우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랄까요? 과장돼서 이제 포장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우디라는 그런 건축가, 예술가가 오로지 그는 귀족들에게 돈을 받아서 건축에 열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꾸미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차인가요? 뭐 어디다가 치여가지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가우디인 줄 알았으면 야 이거 뛰어난 예술가가 죽었다 그러면서 얼른 빨리 병원에 옮겨 그랬었는데 웬 거지가 죽었네 하다가 결국에는 치료받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가져야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과연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긍휼한 마음, 누구에게나 자비로운 마음,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범사를 행하고 모든 사람으로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라 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첫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했어요. 온유함.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세 번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 이것은 인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온유하고 자비로운 성정을 가졌다 해도 그가 끈기가 없고 쉽사리 포기하고 단념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로운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이면 결국에는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한결같이 쉼없이 그처럼 선하고 의로운 일, 자비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만약 포기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았겠죠. 포기하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니 맨날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지 않다. 지금까지도 내일도 뭐 10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담하지로 번역되는 히브리 어문표는 카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흐려지다, 어두워지다, 희미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한 뜻의 의로운 길, 또한 자비로운 길,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 그 계획에 결코 흐려지지도 어두워지지도 않아요.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그 순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견고하다라는 거야.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자비로운 일에 대해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확고하게 붙드시고 지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다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이 대체 어디까지 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표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라는 그 끝을 쓰지만 사람의 그런 언어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아이 몰라 하고 막 뭐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고 나중에는 뭐 싸우면 처음에는 막 100년 가야 되죠. 막 깨켜봐야 100년이죠. 뭐 서로 막 어떻게 그러다가 뭐 하면 이혼하고 사람은 그렇다라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인내, 그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뭐예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썩거라 했어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고 뭐 죄란 뭐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과 내가 멀어졌으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신 오래 참음이 어떠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 주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세상에서도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예요. 요즘에 인내를 보세요. 막 지나가다가 막 열받으면 막 빵빵거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 뭐라 그래 그 보복 운전하고 막 남의 그 백미러 다 부시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왜 운전석에서 낫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낫 들고 와가지고 막 하고 보통 골프채 막 이럴 줄 아는 골프채 막 전기 충격기 같은 게 나오고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러는 거 보면은 살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는 세상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 첫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이거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있어야 돼요. 온유한.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한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한 갈 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의 자비로움. 우리도 이 자비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결국 응답을 기다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 응답이 오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며칠하고 또 어쨌든 뭐 1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1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20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되는 건 또 감사하고 또 응답을 받았는데 하지 마 그러면은 중단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본다고 우리가 자비하심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주의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 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마귀의 관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유함,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과 또한 자비로움으로 늘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성님의 주관하심과 내주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겸손한 마음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귀의 관계와 또한 어리석게 하는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의 그 지혜, 또한 그 자비로움, 주변을 선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응답의 그 결과를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